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2장은 소제였습니다.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 오늘 3장에서는 이제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제물,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화목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인이 그 행복에 대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원함으로 그 받은 은혜와 누리는 행복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 그리고 서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들을 주신다면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서 이번에 나가서 전투 후에 살아오게 하시면 등등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서원을 드린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두 제사의 경우와 구별되는데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드리는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두 자원에서 드리는 것과 소원했을 때, 그리고 감사제를 구분하는 경우는 이제 먹는 음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함이나 서원을 이룬 경우에는 그 고기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물론 이튿날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먹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불살라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감사제로 드렸을 때 그 제물은 함께 먹되 그날 안에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화목제를 둘러싼 여러 표현들을 보았을 때 번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배자가 먹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전부를 태우는 제사, 그리고 예배자가 함께 참여하여 먹을 것이 있는 제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할 만한데,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 그리고 또 일부분을 제외하고 태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소제, 속제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께 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가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소, 양, 염소가 화목제 제물로 쓰입니다. 화목제 제물로 쓰이는데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흠이 없어야 했고요. 번제와 다르게 번제에는 수컷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암컷과 수컷, 흠이 없는 암컷, 수컷 모두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끌고 와서는 역시 안수를 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가축들의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드릴 때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불태웠습니다만 화목제는 기름만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동물 가축 안에 있는 기름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제물을 잡은 후에 내장 부위 기름, 그리고 콩팥 주위 기름, 간에 덮였던 꺼풀 콩팥을 떼어내서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불사릅니다. 불사르고 하나님께 기름을 떼드리는 까닭이 무엇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기름은
생명과 복을 상징했으며 가장 좋은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여기서 너에게는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라는 말씀들에서 볼 때에 콩팥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있는 가운데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기름을 다 떼어낸 다음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 쪽에 있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가, 제사자가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먹느냐? 혼자 그걸 다 소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걸 다 먹으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식솔들, 종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어떻게 보면은 잔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뒤에 가서 7장 11절부터 34절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대 제사에 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6장 4절까지는 제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에 관해서 기록이 쭉 되어 있고요. 6장 5절부터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7장 11절부터 34절에 화목제물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 드린 예물을 나누어 먹으라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뒤에 7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드린 제물에 하나님께 드린 부분과 제사장께 드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의 몫으로서 그들이 나누어 먹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것, 서원에서 드리는 그 부분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감사해서 드리는 부분은 그날 당일날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다 보면은 너무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엄격하게 기록을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화목제에 관해서 화목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화목제 역시 화제였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다라고 11절에는 기록을 하고도 있습니다. 화목제가 지닌 가장 고유한 특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텐데, 화목제는 전부 불태운 번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 전부를 제사장이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아시겠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 드린 것은 번제였고요, 하나님께 드린 부분 빼고 나머지를 제사장의 몫으로 다 드리는 것이 소제, 뒤에 나오는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는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예배자가 먹는다라는 점에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에도 나오듯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화목제에 부착되어 있다라는 점은 화목제의 근본 성격이 뭐냐? 예배자가 드린 제물을 예배자가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먹는 부분에 있어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항을 특별하게 집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여나 기름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실수로 그 부분을 삭제하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6장 8절부터 7장 38절에 드물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가서 가슴과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점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명심하고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예배자만 먹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그 몫이 돌아가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배자, 제사장 모두 함께 제물을 나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제물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로 다 가는 것이었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몫도 있었고 예배자의 몫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과 그로 인한 기쁨의 식사, 교제, 그것이 하나님과 깊고 어떤 비밀스러운 사귐으로만 여기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다른 제사도 기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제사라면 화목제는 예배자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레위기 말고도 다른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번제 후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기쁨, 그것이 곧 가족의 기쁨인 것이고요. 내 집에 거하는 종들, 노비들의 기쁨이었고 같은 성 안에 거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러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다 초대해서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예배자가 예물을 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서로 먹을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특징을 고려해서 이름을 사귐의 제사 또는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톡하게 하는 어떤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그 화목을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제도 드리고요,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 그리고 소제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사들과 달리 이 구분되는 화목제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로 많이 구별되지 않는, 그걸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자원해서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중에서 양이나 염소도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번제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는 비둘기를 드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을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제사이기에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화목제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눴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그것이 화목제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한 것은 나의 기쁨과 너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함께 교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고백했던 감사와 기쁨이 자녀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와 나눔이 되는 제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화목제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떠한 의미를 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향기로운으로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옮겼을 때 대칭되는 언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죄제는 기름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로 드려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9절은 번제 내지는 화목제에 더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번제와 비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목제와 연관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본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의미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성찬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충격적인 비유로 된 초대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화목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1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만찬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뷔페처럼 음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자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이 음식들을 미리 먼저 먹어버리니까 열심히 일하고 와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뒤에 늦게 참여를 합니다. 늦게를 참여하면 왔을 때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은 미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와서 기다려서 다 같이 모여서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가르쳐 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실 자신을 비유하여 가르쳐 주시지만 곧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만찬을 나누며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나누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신을 살피라는 당부 역시 여러 형제들의 어떤 돌아봄 그리고 화목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어떤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의 형편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를 믿고 섬기는 이들이 서로 나누고 기뻐하도록 주신 화목 제물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화목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화목제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말고 다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교제로 섬기되 중요한 것은 누가 빠졌거나 누가 참석했거나 라는 부분을 서로 챙기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으로 요한 13장에 섬길 것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번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전부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만찬의 화목제를 통해서 그 몸에 참여할 때마다 내 곁에 있는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2년 이상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순장 모임을 새로 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식사도 나누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지난주에 그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